여러분에게 그늘은 무엇입니까? 권혁재 시인의 그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색깔을 지우는 것이다. 한 번도 내 빛깔을 갖지 못하고 누군가의 바탕 색깔만 되어 침묵으로 누르고 있다. 그늘은 어떤 색입니까? 회색과 검은색 사이에 있는 짙은 색 한 가지가 그늘입니다. 이 시에서 표현되는 그늘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대신 비춰주는 것,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색을 버리고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의 동네마다요 커다란 동구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구나무 아래에 그늘에서는 무더운 여름날에 농산일을 하던 농부들이 그 땀과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동구나무 아래에 그늘에 피하기도 했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그 동네에 들렸을 때에 잠깐 그 나무 아래에 있는 대청마루에 누워서 쉬고 갈 수 있었던 곳, 그늘이 되어주던 곳이 바로 동구나무였습니다. 그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늘 안에 있으면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늘이 커다란 나무 아래만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그늘이 되어줄 때가 있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자녀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의지할 사람 없어도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 부모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자녀의 유일한 도피처가 바로 부모의 그늘입니다. 또한 스승은 학생의 그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 깨달음이 필요한 학생에게 스승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어서 어린 날의 실수와 무지함을 가려주고 또 그 안에 보살핌을 받아 스승의 그늘을 벗어나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선생님은 아이들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또한 그늘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늘이 될 수 있고 또 아내가 남편의 그늘이 될 수가 있어요.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고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남편은 아내의 그늘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그늘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그늘은 과연 누구이며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인생의 고통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깊은 낙심과 외로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가야 될 그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 9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이웃과 가족이 그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영원히 변치 않고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피하고 숨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주는 그늘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주는 그늘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부모의 그늘이 자녀에게는 위로와 피할 곳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의 그늘 아래 갇혀서 고통받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스승의 그늘에 제자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운 것이죠. 부부간에도 서로 위로와 평안의 그늘이 되어야 되는데 부부간의 그늘진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늘은 어떤 그늘일까? 하나님의 그늘은 언제나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9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lmighty God, 능력의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전능자의 그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은 과연 어떤 그늘일까?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작년에요 터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상자만 20만 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5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터키의 많은 도시들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됐죠. 그런데요, 무너진 터키의 건물들 중에 르네상스 레지던스라는 건물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어요. 이 르네상스 레지던스는 어떤 곳이냐? 터키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아파트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강남이라든지 청담동의 가장 비싼 아파트, 혹은 저 부산의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가장 높은 타워 아파트와 같이 이 터키에서요 르네상스 레지던스에 살고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그 아파트는 낙원의 한 조각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터키의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은 가장 좋은 대리석으로 가장 좋은 시설들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었고, 이 아파트가 왜 더 비쌌느냐? 지진이 많은 이 터키에서요 이 강진을 대비해서 방진 설계가 가장 잘 돼 있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 최고급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작고 허름한 집들은 버티고 있는데 그 거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천국과 같이 되었던 아파트, 그 안에 부유한 사람들, 또 세계적인 축구 선수도 안에 살고 있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최고급 아파트가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그곳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천국이라는 곳도 지옥이 되었다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Where is the most safe place? 어떤 곳이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한 곳입니까? 제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요, 첫 번째는 저 아이슬란드에 있는 한 도시가 가장 안전한 곳이래요. 우리나라의 서울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서울요, 교통시설 잘 돼 있죠. 우리나라 곳곳마다 경찰들, CCTV, 편의점들, 과거보다 치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서 5위로 서울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지만 정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고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서울 사시는 분들, 우리 동네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방문 다 열고 현관문 열고 주무시면 안전하게 주무시겠네요. 다 문 잠그고 자지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죠. 집 밖에 나가면은 제일 위험하다고. 이런 분들요 2주만 집에서 자가격리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는데요 3일만 집에 있어도요 집이 제일 괴로운 장소가 됩니다. 나가고 싶어서 죽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사람도 의지하고 살아갈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늘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그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지만 오직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능자의 그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저는 그곳을 사겠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지불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한번 가봅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를 도망 다녔어요. 때로는 다윗은 그 광야의 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아둘람 굴에 들어간 다윗의 찬양의 시를 기억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군대를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아둘람 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으나 나가는 출구가 없는 동굴이에요. 그 앞에서 병사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굴 안에서 그는 밤을 지새우면서도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무 밑에서 깊은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그는 고백했어요. 다윗이 거의 잡히게 될 때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는 결국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춤을 추면서 미친 사람인 척까지 하면서 그는 그 지옥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그늘이 될 만한 곳도 없었고 그늘이 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글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언제나 자기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이곳이 요새가 되었고, 아둘람 굴이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돕는 자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다윗의 피난처였고, 누가 그의 도피성이었고, 누가 그를 지키는 요새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곳은 전능자의 그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그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늘에 숨는 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며,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의뢰해야 될 분, 내가 요청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 중요해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신념을 다 갖고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념에 대한 신념,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요, 그 대상이 중요해요. 사람을 믿는 자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돈을 믿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돈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누구를 찾을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그늘이세요? 문제를 만날 때 어디부터 피합니까? 위기를 만날 때 누구부터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근한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늘의 반경이 넓어져야 돼요. 오늘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늘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당만 그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내 일터와 사업장이 전능자의 그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내가 열심히 일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그늘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자리가, 내가 앞날을 위해 준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살아갈 때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은 무엇일까?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올무이고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요, 올무, 올가미를 놓을 때에 어디다 놓습니까? 새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새들이 달리는 나무 위에다가 올가미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새가 왔을 때에 그 올가미에 걸리게 하죠.
저도 어렸을 때요 이렇게 새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참새가 없는데 옛날에는 참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 구성전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아파트에 이렇게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주방에서 몰래 소쿠리를 하나 훔쳐옵니다. 소쿠리 갖고 와서요 나무떼기 세워놓고 거기다 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쌀도 가져왔어요. 쌀도 어디서 갖고, 교회 주방에서 몰래 갖고 왔어요. 새 잡아먹자. 그래서요 소쿠리에다가 나무떼기를 세우고 실로 끈을 묶은 다음에, 실도 하얀색 실이면 새가 볼 것 같아서 검은색 실을 구하다가 묶었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곡식나라를 뿌려놓고 새가 날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숨어서요 저 놀이터 뒤에 숨어서 참새가 날아들어야 되는데, 새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갈랑말랑 갈랑말랑, 얘들이 눈치가 엄청나게 빨라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그런데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새가 들어가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가가면 닫아버리는 바람에 한 2번 얘들이 날아가니까 그들이 오지도 않아요. 그 제가 알겠어요. 새 잡을 때 초장에 잡아야 되는구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만들어놔요. 곡식나랄 몇 개 두고 새가 왔을 때 올가미가 그 발을 물게 되면요, 새가 날아가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올가미는 더 세게 조여옵니다. 동물을 잡으려고 설치한 덫이요, 그 동물이 덫에서 빠져나가려면 나갈수록 그 날카로운 덫의 칼날은 동물의 발을 쪼여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올가미, 올무입니다. 동물만 올무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요 사람도 올가미에 매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발목 조심해, 뒷발 조심해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한 가지 약점을 가지고 올무를 메어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만 올무에 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올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무엇이 영적인 올무입니까? 죄입니다. 근심이에요. 의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것이 나를 잡아 묶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한 번 죄의 올무에 매이게 되는 순간 반복되는 죄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돼요. 전도서 7장 2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사람을 묶고 죄로 묶는 올무를 여인의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올무에 씌우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 그 올무를 벗겨주면 됩니다. 사냥꾼이 설치한 덫에서 풀려나는 방법, 덫을 풀어주면 돼요. 동물은 스스로 그 덫을 풀 수가 없어요. 누군가 대신 풀어주는 것. 죄의 올무를 내가 풀 수 없지만 그 죄를 누군가 풀어줄 수만 있다면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올무를 풀어주는가?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올무를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합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은요, 선수만큼이나 감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봤지요. 손흥민 선수,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과 같이요,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선수들 데리고 있어도요, 감독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하니까요, 결국 그 팀이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요, 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글을 쓴 기사 중에 이렇게 인용하는 문구를 봤어요. 재료가 좋아도 요리사가 나쁘면 음식이 맛없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요리사가요, 음식을 못하면요, 그 음식 맛이 없다라는 것이요. 산에 진미 재료를 갖다 놔도요, 그냥 이것을 그 맛에 맞게 요리를 해야 요리가 되는 것이지, 재료 갖다가 몽땅 한 냄비에 놓고 끓여버린다? 그럼 진짜 맛있을까요? 아닙니다. 잡탕이 되어버려요. 그 좋은 선수를 가지고 반드시 이기게 만드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선수 가지고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감독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요,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한 번도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였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명이었어요.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승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 불렀습니까? 유능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아닙니다. 어부들, 저 비난받고 책만 받았던 세리들, 어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이름 석자만 알고 있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무슨 일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12명의 제자 데려다가 하나님, 예수님은 위대한 사도들로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는 것은 전능자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재앙을 만나든지 어떤 전염병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있는 온 성을 아람 왕의 군대가 다 둘러싸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놀라고 무서워서 말하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쌌기 때문에 우린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했어요. 그러면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봐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저들보다 더 많이 있다. 아마도 사환은 자기 스승 엘리사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눈을 씻고 봐도요, 2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2사람이고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17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명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염려가 내 안에 올 때에, 그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어두울 때 퍼져가는 전염병, 한낮에 다가오는 재앙과 같은 두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구입니까?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고 너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숨겨진 히든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요, the most high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 그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산 정상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산이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 카카오톡 사진을 가끔 몰래 볼 때가 있어요. 뭐가 나오냐, 그분은 정상을 찍을 때마다 사진을 찍으셔요. 우리 김명주 안수 집사님, 제가 몰래 늘 봅니다. 이번 주는 어디 올라가셨나? 그 뭐 대청봉 어디 봉 정상에서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아주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은요, 산 아래서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 정상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볼 때가 있어.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못 가봤기 때문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The most high place. 여러분, 백두산의 천지를 보고 싶습니까? 백두산 입구에서는 절대 천지가 안 보여요. 올라가야 보입니다. 한라산의 백록담이 보고 싶으세요? 한라산 입구에서 백록담 안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넓게 펼쳐진 그 호수가 보여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 높은 곳은 어떻게 올라갈까? 걸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아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늘문이 열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의 그늘이 느껴져요.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전능자의 그늘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전능자의 그늘이 됩니다. 하늘에 높이 떠있는 구름이 얼마나 높이 떠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커다란 구름이요 내 머리를 지나가게 될 때는 내리쬐는 태양빛을 그 구름이 다 막아주고 구름의 그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그늘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든 환난에서 구호하시고 내 인생의 어떤 올무와 전염병과 같은 문제에서도 건지시고 모든 공포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